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 하는 성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심판 안 당하도록 조심해라, 고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이 땅은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이 세대에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이 심판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계는 무시무종, 시간이 개입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계시록에서는 그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계시로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다 어쩌면 시간적으로는 앞설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 세계의 관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이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달라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압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셔야 그게 오는데 벌써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는 말 속에 이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시행을, 심판을 전제로 하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는 일관된 세상을 향한 눈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모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심판이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잘 되고 싶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기대도 없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지으신 것 창조주도 기대를 갖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그토록 기대를 하고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그게 신앙 성숙입니까?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있게 한 죄와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나무 밖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살려주는 자의 손길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죠. 용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안 하고 구원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또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은 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구원할 자가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빌러 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온답니까? 안 나온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서 감춥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두 손을 듭니까? 감춘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순서요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빛 대신자 앞에서. 빛 대신자 앞에 어둠을 가지고 나와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앞에서 어둠을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을 자세로 나온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이 버린 세상을 함께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세상을 함께 떠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요 세상을 떠나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망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앞에 생략된 말이 불로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된 삶, 즉 교회적 삶,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이 생략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그만큼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반드시 불로 심판받아 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녹여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엄부의 권세를 이긴 모습입니다. 주님이 엄부의 권세,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엄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주님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모습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임이었어요. 그게 이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체된 우리는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들도 엄부의 권세에게 죽임 당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의 연합,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한테 안 죽으려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죽임 안 당하려고. 결국 또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이 두려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주님이 친히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역설을 마귀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 역설이 교회가 가지는 비밀한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라 하면서도 죽임 당하면 진짜 죽는 줄 압니다.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주왕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2000년 전 일곱 교회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처럼 오늘날 이 말세지말의 교회도 환난과 고난에 처하면서 약속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 고난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시기하며 죽였던 자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피 흘리심만 증거하면 됩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만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이 의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교회가 그대로 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왕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처럼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존재,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제사장 신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약속된 나라가 내가 갈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존재의 방식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됨이요 성도됨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사는 요한에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덮어두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고 때가 촉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이 말입니다. 제가 가련동에
세강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차 되던 때의 일입니다. 제가 2000년 2월 26일 토요일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제가 세강교회에서 감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때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때부터 교회와 성경 읽기를 아주 등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07년 한 3월 5일쯤 됐을 겁니다. 평소처럼 성경을 한 장만 읽고 밤 12시에 불을 끄고 잠을 잤는데, 자다가 갑자기 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헉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꿈이 아니었죠. 이 두 번째는 생시였습니다. 자다가 깼으니까. 그때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너는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고 증거하라.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가슴은 불처럼 뜨겁고 귀는 어떤 거룩한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방에 불을 켜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정각 새벽 2시였어요. 잠을 잔 지 정확히 2시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는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고 증거하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즉시 메모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세강교회 아는 집사님들한테 기다렸다가 새벽 4시쯤에 우리 세강교회 새벽기도 몇 시합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1부는 몇 시, 2부는 몇 시, 그러면서 저한테 그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나가봤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난 후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께 제가 새벽에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는 새벽에 강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뜻이 또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집으로 왔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정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하기 전에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성경책에 있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때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10절에 나오죠. 때가 가까웠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그 순간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용기를 거의 잃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말에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 형제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환난을 당하고 참아야 할 일이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유배도 당하고 죽임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한 시편 90편을 보시면 1절에서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천년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은 찰나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도 천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두셀라도 하루살이였다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의미가 덜 풀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사야서에서는 안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일에 비하면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이 천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덜풀입니다. 하루살이가 한 짓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인간이 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귀할까요? 왜? 영원한 일이거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1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귀한 겁니까?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죽자 살자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분과 우리는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한 분은 거룩하고 전능한 자고 우리는 천년을 살아도 하루살이입니다. 이 하루살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천년을 살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루살이라고 그랬죠. 이런 하루살이를 보고 야 임마 너는 내일이 없어, 오늘뿐이야.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루살이한테 너는 내일이 없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기분이 나쁜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내일이 없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일이 없어 이놈아, 오늘뿐이야, 밤에 한순간 잠깐 있다가 싹 사라지는 경점 찰나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김현석 권사님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살이 인생, 너는 내일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영원하신 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하루살이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설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 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또라이다.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하루살이를 접촉해 주심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이런 날짜를 계산한다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밤에 한순간 같은 하루살이, 이런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원에 동참하는 자라. 네?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요한이라고 하는 하루살이가 동참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하루살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어 있다라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간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가지고 나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접촉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도 요한은 자신의 소속이 바뀐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격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한과 같은 기분으로, 자, 본문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원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 이게 기쁨의 편지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고민과 두려움과 슬픔의 편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땐 이런 기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러면서 때를 따라 부르시고 아들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이 전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분이 경험시켜 주시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죽음에 도달할 일이 있어도 나 같은 하루살이가 영원 세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죽음이 나를 영원 세계와는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바울처럼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고 죽음의 골짜기에 혼자 동떨어져 있어도 이 기쁨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첫머리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도 주님의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 나라의 제사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 영광스러운 영원 세계의 소속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종교인과 구분이 됩니다. 성도와 종교인 간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에 전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속의 정체성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종교인들은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환난 받다가도 환난이 떠나가고, 못 되다가도 잘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종교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은 자기 나라, 이것을 쉬운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참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자초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나라, 교회, 성도를 숨기는 방편이라. 그러면 어려움으로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성도야 라고 하는 것을, 네? 이런 어려움으로 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하루살이들이 막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도 그들의 이름은 다 뭐다? 하루살이입니다. 들풀에 지나지 않는 하루살이. 그래서 이 세상은 6천년 지났는데요, 이 우주는 수십억 년 됐는데요, 몇백억 년 됐는데요 해도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비하면 하루살이 우주입니다. 이 땅이 옷이 헤어지듯 하고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 세계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무가치한 세계라는 겁니다. 게다가 인생은 더더욱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았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 사람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네?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 당황하지 마라. 내가 하늘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아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날은 몇 날이다?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네? 그 하루를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렇게 웁니까? 그 하루를 못 견뎌서. 할렐루야.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예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순간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떨지 마세요.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이렇게 설교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사람은 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거쳐가면서도 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죽임을 계속 당하고 나가는데도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나라. 얼마나 멋집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실컷 우리를 죽여놨는데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나라,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참음, 인내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까보니까 그 속에 환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 속에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로움에 이릅니다. 이것이 믿음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자만이 아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 속한 자들만이 누리는 행복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무엇도 함께 동참한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의 연합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시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하는 일로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자로 살리신 부활에 연합된 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 죽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규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논, 규칙, 표준, 첩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땐 반드시 뭐하는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호적부에 올라간 사람들이 진정 영원한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호적 등본 뺐다고 해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세계에 가서도 만나질 수 있는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친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형제들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백성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하며 이기신 주님의 그 면류관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씌워질 때까지 부활을 생각하며 잘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과